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를 성경 교사라고 부르며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간증 자리에 나왔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도 늘 앞장섰습니다. 그가 간증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가장 중심적으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치적 진리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위치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항상 은혜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이 늘 보람있고 은혜롭고 감격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말했지만 그의 삶은 늘 술에 취해 사는 삶이었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혈기가 너무 많아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내를 사랑한 적도 없고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절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해 보니 집안 전체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위치적 진리를 강조했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진리로 인해 인생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진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거지처럼 살지 않듯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저급한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CTG 한번 써보세요.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왜요? 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나처럼 구별됨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강조하다 보면 종종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냐?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 삶을 돌아봐도 나는 여전히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오해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행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마치 모순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서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행함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본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죠. 만약 순종이 전혀 없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병들었거나 약해졌거나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과 그로 인한 행함,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행함으로 칭의를 얻으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행위도 없는 믿음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선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성화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 분리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적인 성화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별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거듭난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어 영혼과 몸이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성화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사역이며 죄인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성화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요?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인간의 노력은 0%입니다. 그런데 점진적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죠. 100%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이 100%의 은혜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100%의 순종의 노력과 더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원죄의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지만 원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는 평생의 삶을 거쳐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의 삶은 오롯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의 힘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더 필요할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00%의 나의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리자리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또한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도록 감동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져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삶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자꾸 죄가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을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려 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사단은 삼킬자를 찾으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또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내가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의 표를 한번 그려드렸는데요. 그 표를 한번 적어가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하다. 의롭다고 칭한 것을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떠한 상태이냐? 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간주하고 흠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성화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번의 칭의가 없어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개인의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들도 사람들도 같이 100%의 노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인 동시에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일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만 성화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완성은 영화이지요.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최종 단계에 해당하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뭘 적으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네, 미완성이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세요. 칭의는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성화는 성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과 노력에 따라서 어떤 이는 좀 더 나은 성화의 삶, 어떤 이들은 좀 더 못한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중도에 탈락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도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는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으며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고 그 성도의 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시 흔히 뭘 생각합니까? 차를 이렇게 끌고 견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끌어당긴다라는 의미가 견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악한 사단이 주는 그 방해와 그 걸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견인 교리는 결코 인간의 무책임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확신 안에서 책임과 도덕적인 반응,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거짓과 태만과 방종과 부도덕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성화를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성도의 그 견인 교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외식과 과식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띠는 자들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것을 표시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외식과 가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외식적으로 뭔가 목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파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9가지를 직접 한번 써보세요.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내가 맺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충성과 절제를 하나님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열매를 맺겠다 결단하며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는 믿음에 의해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열매 없이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칭의에는 언제나 성화의 과정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은혜 아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화의 삶, 내일보다 그 이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날마다 자라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